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잘 아시겠지만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의 결말 부분입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3장 16절부터 시작되지만 지혜를 주제로 한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으면 이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시기 때문에 27절과 28절 본문만 결말 부분만 본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익숙한 본문이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와 소망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잠시 짧게 살펴보면 비슷한 시기에 두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각각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엄마의 실수로 그 한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는 아이의 죽음에 슬퍼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다른 아기를 발견하고 몰래 바꿔치기를 하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어떤 엄마가 자신의 아이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알아보지 못할까요? 바꿔치기 당한 아이를 발견하고는 이게 내 아이다 하고 이제 시비가 붙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재판까지 오게 되었는데, 물론 왕의 재판에 오기 전까지 다른 재판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황당한 사건에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왕 앞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황당한 사건에 두 여인의 이야기만 듣고 전후사정을 판단해서 판결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한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얻게 되겠지만 한 엄마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리게 될 수도 있고, 이 재판을 하게 되는 왕조차도 재판 결과에 따라 그 왕의 위엄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의 체면이 엉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눠서 각각 주라라는 정말 어쩌면 승부수와 같은 판결을 내림으로써 진짜 엄마를 찾아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판결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해서 잊지 못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어보시는데 솔로몬은 9절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종을 재판하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대답 속에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다라는 것이 영어로 listen입니다. listen. 잘 아시죠? 그런데 바로 listen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도 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단어의 순서를 잘 조합해 보십시오. 바로 silent. 잘 듣기 위해서는 잠잠히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birth로 시작해서 death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죠? C가 있습니다. 바로 choice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바로 잠잠히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응답을 받았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솔로몬이 잘했구나라는 결론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의 지혜로움이나 한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본문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재판을 하던 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난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을 처리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나서 처음 해결한 문제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 열왕기서라는 정말 대하 드라마와 같은 이 성경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열왕기서의 독자는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했다는 이 사건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정세를 보면 그 주변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정말 거대한 나라들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그 사이에 끼어 있었죠. 그렇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얻어맞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나라를 많이 안정시켰다고는 하지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평화가 없듯이 지정학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아주 불안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흐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와 한 나라의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가의 연합을 의미하지만 그로 인해 상대 국가는 그 나라의 우상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그런 우상문화의 영향으로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뒤를 이은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시대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믿는 신과 저들이 믿는 신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전쟁에 지고 나서 남과 북으로 나뉘고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전쟁에 처참히 패하고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온전히 믿어졌을까요? 자신들이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이 졌다라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라는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교육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사이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괴로운 현실과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열왕기서라는 이 책을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솔로몬은 이 황당한 사건의 해결책으로 공정하게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찬성한 반면 반대편 여인은 울부짖으며 그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줘버리라고 합니다. 바로 그 말 한마디에 친엄마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다 보니 와,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구나 라고 감탄하며 우리도 그렇게 지혜를 구해야겠구나 라며 본문에 대한 반쪽짜리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솔로몬이 지혜로 친엄마를 밝혀내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넘어 이런 상황에 친엄마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엄마는 2번 죽습니다. 첫 번째 죽는 것은 물론 바뀐 아이였지만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한 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죽는 것은 다른 여인의 품에 자신의 아이가 안겨있고 시비가 붙었는데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는 명령을 듣고 나서입니다. 왕의 그 명령에 친엄마는 왜 2번 죽는 것일까요? 진짜 엄마는 왕의 명령에 자신의 아이를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엄마가 아이를 포기해야만, 자신을 포기해야만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죽어야 아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이 글의 독자인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관계인지 살펴보기 위해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20절은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문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젖먹이와 그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먹이의 어머니는 혹시라도 그 아기를 잊어버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신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땅을 떠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토라의 신학과 현실의 신앙 사이에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와 같은 불평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셔야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자신이 2번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참아내셨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새로워져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또 의도이신 것입니다.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지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디신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죽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자신이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받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며 자신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재판 이야기도 하지만 그보다 아기 엄마는 왜 자신이 죽음과도 같은 아기의 포기라는 선택을 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어왔던 믿음이나 하나님과의 약속과 현실의 내 모습의 차이로 인해 비참해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한국에 있는 동안 잘 모르시겠지만 사기를 당해서 제가 모았던 또 제 손에 꼭 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매일 하나님 앞에 달려가 가슴을 치며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너무 싫었던 2년이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왜 대답해 주시지 않냐고 부르짖으며 매일 교회에 달려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울고 있는 제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며 더 가슴 아파하시고
울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제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저를 지켜보시기만 하셔야 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힘들어도 나는 이 순간을 어떻게든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졌고,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 연단을 이겨냈을 때 정금같이 빚어주시겠구나라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걸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참고 계시며, 우리가 이 터널을 통과하길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가 이 이야기만 하면 기억이 많이 나가지고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죄의 심판을 이겼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정죄와 심판 아래 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